반갑습니다. 20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은혜로다 찬양 부르십니다. 시작된 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허락하신 말씀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 피할 바위이신 주님만을 바라볼 때 바위처럼 견고한 인생 되게 하소서. 피할 바위이신 주님만을 바라볼 때 바위처럼 견고한 인생 되게 하소서. 18절은 모세가 세 번째 중보기도에서 세 번째로 간구한 내용입니다. 즉 다시 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십사, 그리고 다시 함께 행하여 주십사 간구했지요. 이어서 세 번째로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영광, 원어로 카보드인데요. 이 영광은 얼굴, 임재와 똑같은 단어 동의어입니다. 모세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회복을 약속하신 주님께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일종의 징표를 요구한 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간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19절,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함은 하나님 자신의 본성을 가리키는 말로 이를 지나가게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그 본성을 드러내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모습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요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나의 외모가 아니라 나의 본질을 너에게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응답해 주신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외모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을 구하고 찾는 것이지요. 자기의 본질을 계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호 여호와라는 자신의 특별한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반포하십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요.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여기서 선포하다라는
말씀의 원어 카라 단어는 자신을 공식적으로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본성, 본질을 드러내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대상의 인격과 특성을 드러내주는 본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는데 놀랍게도 주권이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첫 번째,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다. 히브리어 동사의 원형은 하나입니다. 이것은 호의를 베풀다, 은혜롭게 대하다라는 뜻으로 윗사람이 아무런 대가도 요구치 않는 가운데 아랫사람에게 자발적으로 베푸는 호의를, 은혜를 뜻합니다. 따라서 은혜를 받는 사람보다는 은혜를 베푸는 측에 더 강조점을 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임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동사의 주어가 대부분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긍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성경에서 긍휼을 베푼다. 이것은 자비를 베풀다, 치근히 여기다 라는 뜻의 동사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사랑하다, 귀여워하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고 있는 강한 결속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과 같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개념이 됩니다. 20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얼굴을 보지 못한다, 보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 즉 타락 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덧입고 있는 인간과의 엄청난 격차를 잘 나타내주시는 말씀입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격차가 하나님과 사람, 죄인들 사이에 있는 겁니다. 함께하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을 먼저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어코 하나님을, 그 형상을,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시는데 그대로 보면 죽으니까 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지요. 21절, 반석 위에 서라. 본래 이 반석의 의미는 절벽이면서 일반적 의미는 바위입니다. 상징적으로 피난처를 뜻하기도 하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피난처에 숨기시겠다는 뜻이지요. 한편 성경에서 반석은 누구를 나타냅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도 자주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피난처이시기에, 구원하는 능력이시기에 반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고라는 이 원 단어의 뜻을 살피면 돌보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틈에 두셨다는 것은 돌보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손은 능력이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능력으로 손수 지켜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3절, 내 등을 볼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죄악된 사람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본다면 항상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이 비추어진 무언가, 그것을 영광의 반영이라고 하지요. 영광의 잔영이라고도 하고요. 그것만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내 등을 볼 것이요. 이 등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진 반영, 잔영, 일면을 표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기 원한 것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가시적인 신을 원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증을 요구한 담대한 중보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구가 비록 말이 안 된다 할지라도, 어리석다 할지라도 중보자의 모습으로 좋게 보시고 이 요구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실제적으로도 보여주셨는데 모세가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배려하시며 영광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우리가 볼 것은 주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저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 주세요. 어리석은 기도인데요. 그런데 그 내용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보는 것, 깨닫는 것, 만나는 것, 그것은 신앙의 핵심이지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모든 권세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주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고 이것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서 반드시 깨닫고 발견하고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이 믿음으로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 안에서 바위처럼 견고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